자,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부르심 또는 콜링 또 소명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쭉 그 부분을 읽어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그 전주에 다음 주에 우리가 강해할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3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주중에 어떻게 읽어 오셨습니까? 읽어 오셨어요? 네, 아멘. 자,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은 어릴 때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엘리라는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시대상이 어떤 시대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시대예요? 희귀한 시대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안에 뭐가 희귀한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가득하고 말씀뿐이어야 할 이스라엘 땅 안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아는 바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아둔한 자였고 뭔가를 제대로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을 향하신 참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 두 아들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갔는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갈취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일삼는, 그런데 그 아비 엘리가 그 내용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지니라. 이 정도로 훈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계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은바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바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 자식을 잠언의 말씀처럼 꼭 채찍을 휘둘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엄히 그 아들에게 잘못을, 그 딸들에게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쁘고 그냥 소중하고 이러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 그 두 아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엘리 집안을 완전히 파멸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그 아둔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엘리 앞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 희한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위대한 제사장이나 위대한 선생님 밑에서 사무엘을 자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 앞에서 사무엘을 자라가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고 이상도,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당시 암울했던 또 어두웠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어떻게 했다? 덮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선지자와 선견자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1차 타깃이 선지자와 지도자들인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잠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육신적 현상이 뭡니까? 눈이 감기는 거죠. 물론 개 중에 특이하게 눈 뜨고 자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통상적으로 잠을 잔다라는 것은 눈을 감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다치게 되면, 아니 육신적으로도 눈을 감고 우리가 한번 길을 가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눈 감고 길을 가다 보면 물론 익숙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맹인들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어느 정도 짚어서 찾아가겠지만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고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어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도 분간이 안 되고 그냥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니까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가지도 오지도 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갈급해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예배를 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삶을 쭉 이어지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긴다라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삶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교회를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답답함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조차 모르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거 내가 교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게 되었고 또 그 이상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삶이 쭉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먹고 싶어 목말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계속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화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 이 영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자라가던 그 어린 시절에도 그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이 되어버렸냐면 봉안책이 되어버렸어요.
뚜껑 딱 덮고 더 이상 이 책을 열어보지 못하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못 읽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급함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목마름도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음성 듣기도 원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암울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대요. 여러분, 이것을 그 몇천 년 전에 그 옛날 사건으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하지만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이지, 뭐 지난주에 이런 일은 있었는데, 얼마나 그냥 역사해 주시는 중에 할렐루야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말투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열어보면 사실은 온통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에 맞춰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기독교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황이 말로는 예배드리고 말로는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느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정답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인간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으로 믿음이라는 어떤 이런 터울 앞에 이렇게 거짓, 잘못된, 그릇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또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고백들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못된 저주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더냐, 이 얘기예요. 불신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교회 나오기 전에 이 기독교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설교를 들었어요. 11조에 대한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참 그 내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그 가정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살림하는 이게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지출은 더 커졌는데 수입은 고정되니까 생활비 자체가 빠듯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생활비가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그 직장에서 하는 분야가 전문 분야인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몇 배를 더 제시하고 스카웃을 해갖고, 그리고 그 스카웃한 뒤에 이 전문 직종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 이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1조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11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게 기대감을 갖고 이걸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도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면 이런 대가가 따릅니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참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11조를 어렵게 하지만 이 뒤에 나에게 부어질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다 보니까 그 11조가 마치 뭐라고 하면 그 못된 말로 얘기하면 돈 놓고 돈 먹기 시계,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마음은 떠나고 입만 가까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을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12절. 아멘. 여기에 보니까 기근의 땅, 기근의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 기근의 내용을 보니까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또 먹을 빵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시대다라고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갈급함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는, 아니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의 시대와 아모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가던 그 시대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니까 엘리의 어떤 상태를 보니까 눈이 어땠어요? 어두웠대요. 이것을 단지 육신적으로 침침했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더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시대고 또 듣기도 어려운 시대, 더군다나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신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봉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한켠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이 어두워가는 이 영적으로 참 봉사와 같은, 맥인과 같은 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따로 준비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둡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만을 앞세우고 기도만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그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했던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은과 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느냐? 이 암울한 영적인 시대의 어린 사무엘을 엘리 앞에서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어두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이 암울한 이 교회 시대 속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지금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여러분 미리 준비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전 안에서 그 불을 밝히는 이 7등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 수련생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 제사장 수련생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성소 안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방천으로 다 막혀 있고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둠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어떤 불이 켜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켜져야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켜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수련생들이 이 등불을 교대할 때 이게 행여나 사람들의 이 옷깃의 바람 때문에 꺼질까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교대하기도 하고, 또 기름이 떨어질까 아주 신경을 쓰면서 기름을 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꺼져가는 이 불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익숙한 그 구절이 좀 떠올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딱 연상이 되어야 됩니다. 연관이 지어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꺼지기 직전까지 지금 다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지를 끄지 않는 것, 그 불을 끄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저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려고? 회생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잠잠히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자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참으로 썩어간다라고 표현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때를 기약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지금 이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성소에 불이 꺼지냐? 제사장이 게을러서 기름을 갈지 않으면 그러면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이건 저 스스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목사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목사인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심장을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게으르면 그 성소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목사님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참여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꺼지냐면 외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결국 그때는 불이 꺼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계속 읽어봅시다.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시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몇 번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네, 3번 불렀다고 그래요. 3번 불러서 다 누구에게 찾아갔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엘리에게로 찾아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네, 아니라 가서 자빠져 자라. 이래갖고 다시 돌아가고 자는데 또 불러가지고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 자라. 3번째 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자고 있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즉각 발견하고 너 두 번째 또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하라라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 안 불렀는데 이러고 말았더라고요. 근데 3번 불러서 엘리에게 갔는데 결국 몇 번째 또 부릅니까? 4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3번째 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사무엘아 너 다시 가서 누웠을 때 똑같은 부르심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몇 번째 부르셔요? 4번째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3번이라고 하지 말고 몇 번? 4번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은 엘리에게로 갔고 3번째 엘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해라 해서 4번째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드디어 어린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여기서 부르신다라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콜링 하시는 것을 드디어 엘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둔한 사람인데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다시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3번째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음성에 대답하는 방법을 그제서야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종인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갔냐면 하나님을 늘 섬기고 가까이하며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주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냥 30살 청년으로 이 땅에 확 내려보내시고 십자가 바로 지시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아기로 탄생하게 하시고 또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당신의 하실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은 뭐냐?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사회성을 기르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도요 한나를 통해서 딱 태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그때 당시에 사사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그 시대의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러니까 사회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역사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장하며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대화하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즉 사회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신망을 입게 하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이론으로 하나님이 성장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이 단이에요. 그리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암울하고 참으로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딱 시작되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의 그 과정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놀라운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 틀림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진짜 백이야, 진짜 백이. 요즘 가짜 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진짜 백이 성도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뒤따르게 하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느 날 갑자기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제까지 술집에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하던 이 사람을 어느 날 막 번개 맞은 것처럼 꽝 해갖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법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인정받게 하셔서 마침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1절에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표현, 여기에 이 자랐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지도자로서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화를 통해서 서서히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을 신대원 다닐 때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강권적으로 너 이제 강도사가 되는데 그래도 네가 네 목숨을 이제는 내놓는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네가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참 그 학교 오고 가는 2시간 동안 그냥 혼자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도록은 하겠는데, 저 알잖아요, 조금만 배고파도 못 견디는 거. 근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이걸 시키십니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어쨌든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40일 장기 금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결과적으로는 은혜롭게 그렇게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디는 저를 40일 동안 찬양 집회를 다 일일이 그 단원들과 함께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이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 딱 끝나고 나서 단원 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40일 금식을 딱 하시니까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신천신지가 열리고 막 세상이 막 달라지고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은 뭐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집사님 아무것도 안 변하던데요. 40일을 그렇게 했어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똑같은 연속이더라고. 뭐 이렇게 신령하게 눈이 열리거나 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거나 이런 거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당히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확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회화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고 또 씨름하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어떤 역사가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준비시켰지만 차곡차곡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 과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또 오늘 3장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이상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이 암울한 이스라엘이 결국 4장 1절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는 역사. 사무엘의 말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들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그를 자라게 하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이 결과로 매듭짓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예수 믿는 가정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말씀과 동떨어진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결국 이대로 살다가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시지 않고 또 이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시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의 가정들을 무너지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준비시키시고 또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 믿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말씀이 퍼진 것처럼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무너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